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주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전해주셨고, 그 지난주에는 제가 온유한 자는, 그리고 그 지지난주에는 애통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랑, 그리고 구원, 축복이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없나 그것을 따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 우린 이러한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도 조건도 붙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받는 대가로 네가 꼭 뭘 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개념은 좀 달라요. 그 성경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조건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 구원의 차원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며 애쓰셨습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세요.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 조건을 지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이 묵상한다는 말은 언어를 그림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언어를 그림으로 연상하는 거죠. 묵상한다. 그래서 말씀을 자주자주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마음속에 그려지는 것, 이것이 묵상인데,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죠. 그리하면을 기준으로 두십시오. 그래서 그리하면 그 이전이 조건이고, 그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에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그 뒤에 따라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뭐 해주면 뭐뭐 해주겠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만 복 받으세요. 우리들의 남은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조건을 지키시면 돼요. 그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을 한번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 은혜 준다고 안 했어요. 다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안 했어요. 은혜 받을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자가 따로 있으니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은요, 언제나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이쁨도 누구에게서 나요? 미움도 누구에게서 나요? 자기에게서 나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받는 거, 이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즉 예배를 귀하게 여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많이 심어 놓은 만큼, 또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며 섬기고 헌신하며 수고한 만큼,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다. 근데 그 팔복의 내용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로받고 싶니? 그러면 먼저 애통하는 자가 되라.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니? 그러면 먼저 온유한 자가 되어보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배부르고 싶니? 그러면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보렴. 내가 배부르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은 배부른 인생, 배부른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배부른 사람, 배부른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두 단어를 우리가 풀으셔야 합니다. 의라는 단어와 배부르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들이 그 의에 줄이고 그 의에 목말라 하는가? 이 말은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그 조건이 무엇일까? 로마서 12장 2절에 답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삶,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 또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너희들이 배고파하고 있니? 너희들이 목말라하고 있니? 내가 비로소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될 때 배부르게 해 줄게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의라는 단어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야망, 하나님의 비전이 돼야지 목회자의 야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가 부흥하는데 목회자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니죠.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직책, 나의 직분, 나의 편안함,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본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해요?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이 한 발 물러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가지고 내가 말을 뱉었으니까 그 말을 내가 꼭 지켜야 돼. 아니면 담임 목사의 체면이 뭐야? 말이 안 서, 권위가 안 서. 우기고 나가봐요. 성도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세워져 있다면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물러나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보시면 언제나 이 십자가는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지. 그러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온전히 살아오지 못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설교자 전한 대로 내 인격과 삶이 받쳐지지 못하는 삶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뭐가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또 힘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도 힘이 들고 배가 고픕니다. 내가 영적인 심령의 상태가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 고갈되어 있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지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이처럼 내 자신의 그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호소하는 것. 그래서 시편 42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왔어요.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요,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예수님은 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맞춰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자, 그 다음으로 풀어내야 할 단어는 배부르다라는 의미.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 있잖아요. 여러 다양한 환경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물질, 재력, 그것들을 초월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던 우리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 누가 있었을까?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이 세상의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그 물질 때문에 위축이 되거나 교만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들은 환경과 소유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모세가 있더라고요. 모세. 히브리서 우리 11절 24장에서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세 가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걸 거절했어요.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특혜, 모든 온갖 부귀영화를 다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육체의 욕망, 괴롭다고 술, 담배하고 세상적으로 풀려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해버렸어요. 또한 애굽의 모든 보호와 재물들을 사양했어요. 그러면서 그 거절한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야 할 그 천국의 본향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만큼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그것을 기대했다라는 말이지. 예. 그러니까 모세는요, 제가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향해서 목말라 했다라는 거죠. 또 다윗도 보면 사울왕에게 쫓겨다녀야만 하는 그 비참한 세월 속에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몇 번 찾아옵니다. 그래서 만일 다윗이 그 찬스를 이용했더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편안하게 그 이스라엘의 왕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했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앞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됨이니라. 잘났든 못났든 자기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감히 어떻게 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종을 내가 감히 어떻게 그에게 손을 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쉽게 왕자를 차지할 수 있었던 그 편리함과 그 편안함과 그 유익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늘의 것을 사모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보니까요, 요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하십시오. 범사의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십시오.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공적인 예배의 시간, 그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내년 새 회계년도에는 또 리더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성도들과 똑같은 사람들을 뽑지 말자.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리더들을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저는요, 제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제 자리는 요 앞에 있어요. 제 영혼에게도 제가 말씀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보자는 뜻이에요. 하나도 여러분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리고는 이 세례를 본받지 아니하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손재주가 되었든 우리의 건강한 몸의 에너지가 되었든, 그 재능들을 아낌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며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비로소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의 인생이 배부르게 되는, 그 환경과 소유를 초월하여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요, 잘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